지금을 우리는 Q 시대라고 합니다. Q가 좋아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Q가 뭘까요? 퀘션트라는 거죠. IQ는 아시죠? 인텔리전스 퀘션트라는 것. 지능의 정도를 총괄하여 나타낸 지수입니다. 수치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으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막 IQ 검사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IQ 검사 하나요? IQ 검사해가지고 너는 몇이니? 그래서 IQ 좀 올리려고 막 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지수가 있습니다. EQ가 있죠? EQ, Emotional Quotient라고요. 감성 지수가 있습니다. 이 IQ와는 좀 질이 다른 지능인데 마음의 지능 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회사에서 이 EQ 높은 사람을 또 찾으려고 합숙을 시키면서 뽑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MQ가 있습니다. Moral Quotient라고. 이 모랄은 도덕 지수죠.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준법성이죠. 그런데 이 MQ는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양심적이면 아이의 MQ는 올라가고요, 부모가 비양심적이면 이 아이의 MQ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단어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NQ라고 들어보셨어요? NQ. 네트워크 퀘션트라는 거죠. 공존,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 시대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잘 살기 위해서는 공존의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NQ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보는 잣대고 또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NQ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행복지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새로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DQ가 있어요. DQ가 뭔지 아세요? DQ.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퀘션트입니다. 이 디지털에 대한 이해력 지수를 일컫는데 단순히 컴퓨터 기술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술 정보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도 할 줄 모르면 이 전화기를 사용할 줄은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Q입니다. SQ. 뭘까요? SQ가 Spiritual Quotient라는 겁니다. Spiritual, 이 영성 지수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 영성 지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SQ는 인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SQ 영성 지수는 EQ보다 8만 배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8만 배. 그래서 여러분, 이 SQ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SQ는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네이버에 보니까 이 SQ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창조적인 지능을 SQ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반응하고 반응 틀린 이야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SQ는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앞으로 21세기에 저는 여러분 21세기 앞으로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SQ가 낮은 사람은 결단코 리더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세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인물로 키우고 싶으면 이 SQ가 높도록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훈련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영적인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Q가 높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학력이 높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SQ는요 하나님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SQ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 한 사람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 베드로의 이 통곡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통곡 사건은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들었던 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왜 통곡을 했을까요? 왜 통곡하게 되었나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또 체크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있는 분들은 앞
앞으로 2장만 넘기면 되고요. 없는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통곡했다고요? 자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소리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결단코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이고 각오입니다. 그런데 그 각오와 결단이 하루도 지나기 전에, 하룻밤도 지나지 않고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들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과신이 실패를 불러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어. 그때가 넘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 정도 교회 충성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되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지. 그때가 여러분, 그때가 넘어질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여기십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 늘 따라다녀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했던 겸손한 사람이 조금 뭐가 지어지면 목이 뻣뻣해지고, 남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목사가요, 조금 교세 수가 높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좀 이리 되면 목이 힘주고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목회를 잘해서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서 조금 충성하면요 내가 다 한 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로 압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내일 일은 모르는 존재입니다. 오늘 밤 자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오기 전하고 나가고 달라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올 때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했을 때, 여러분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가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왜 베드로가 통곡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전번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정말 피곤했습니다. 기도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토록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는데도 그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잤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결정적인 때 실패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대신방 때 어느 가정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뭘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뭐가 차이가 뭐가 납니까?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보다는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보다는 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보다는 내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밀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착각은요,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일은 내가 해야지 무슨 기도가 일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는 시간이 있을 때는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환경을 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도 않고 설사 시험에 들어도 이길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혈기 때문이었습니다. 혈기. 기도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쳤는데 제사장의 종이 귀를 잘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설교했죠. 이거는 살인 미수입니다. 사실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죄인을 끌어왔는데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적인 사건을 지금 벌린 겁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셨기 다행이지, 그 불이 귀가 안 붙었다면 이거는 나중에 민사상으로도 큰 벌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길 뻔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이 인간적인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네요.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한.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할 때 읽으세요. 지금 시간이 많아서 읽자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귀로 그 말씀이 들립니다. 귀로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자꾸 잡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읽자는 거예요. 설교만 시작되면 벌써 이불 펼잖아요. 이불 깔고 주무실 준비하는 사람. 꼭 설교만 또 주보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오자가 있나 없나. 왜 또 그 시간에 보는지 몰라. 오자를 끝나고 보셔도 되는데. 사탄이 미혹의 영으로 마음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자 할 때는 같이 읽고 그래야지 그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69절에서 첫 번째는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 법정에 오고 싶었을까요? 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 아마 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 지금 끌려가는데 그게 뭘 따라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정이 있고 지가 또 큰 소리 친구도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간 거죠. 뒷대 멀찍이. 가끔 우리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나 저 사람 정말 보고 싶은데 딱 만나요. 원하지 않는 문제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고생하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어째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하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수모를 당하나?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도박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정말 도박하려고 한 건 아닌데, 친구끼리 장난삼아 재미로 했는데 나중에 집 채로 날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저번에 TV로 한번 다큐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정선 카지노에서 아주 그 쪽방, 그 강원도 쪽방을 얻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강남에서 잘 나가는 직업도 아주 화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재미로 한번 했다가 돈을 좀 따니까 재미있다가 갖다 붙다가 시작하니까 나중에 집 다 날리고요. 자기 적금 다 깨고 온갖 것 다 깨고 그래가지고 처음은 인터뷰하는데 이러더라고. 저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로 다시 돌아왔으면 참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서울로 돌아가면 자꾸 이 도박판이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뭔가 꼭 딸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돈만 생기면 이쪽 달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술 취하려고 먹은 게 아니고 그냥 재미를 한 잔 먹었는데 그게 폐가 망신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루고 만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시작했는데 이것이 참 이렇게 됐구나. 그런 후회할 때가 없습니까?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깥들까지 오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신앙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벌어지는 그날 밤에 종들과 베드로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요한복음에 보면 추웠던 모양에 불을 쬐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여종에게 수모를 당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졸고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을 때 충동적인 발언과 행동을 했던 베드로, 말고의 길을 치는 실수를 범한 것 때문에 체포당하신 예수님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실 때 뒤에서 멀쩡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비겁하게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자, 그 베드로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7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종이 이렇게 69절에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여러분, 지금 69절의 질문은 여종이 질문이에요. 어떤 여종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 한 게 있었지? 물어본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뭐 증거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 여러분 7절에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가 어디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대충 보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대답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여종에게 몇 마디 답변할 수 있었는데 여종의 질문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나 저 사람 몰라요. 여러분, 인간적인 신앙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베드로가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했을까요? 얼렁뚱땅으로 당황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네? 저는 얼렁뚱땅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왜? 너무 이 상황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속하고 다르게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렇게 말을 해버린 것 같아요.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신앙의 속성입니다. 인간적인 신앙은요, 사소한 것에서 무너집니다. 아십니까? 제가 보면 교회에서 교회 안 다니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요,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닌 줄 아세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왜요? 아무개 때문에. 자,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인간적인 신앙이 어떻게 아무개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온 겁니까? 사람 보고 교회 나온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온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사람 보고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나와야죠.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온다는 거야. 그 사람은 인본주의 신앙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베드로 보세요. 차라리 말이죠, 베드로가 좀 고문을 당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막 순교당할 만한 상황에서 이렇게 부인을 했다면 동정이라도 받았겠죠.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부인했을까요? 네?
오히려 빌라도 총독이나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더라면 적절한 핑계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정으로부터 사소한 질문 앞에 베드로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계속 반복되죠. 7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며.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답변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도망하고 있어요. 앞문으로 막 도망가고 있는데 바로 어떤 요정이 저 사람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72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첫 번째 대답에서는 맹세했어요. 두 번째 대답에서는 첫 번째 대답은 그냥 부인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72절에서는 뭐를 했어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73절 말씀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거든. 지금 베드로 너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가 나사렛 방언을 쓴다. 근데 여러분 오클랜드에 경상도 사람이 한 명만 있습니까? 전라도 사람이 한 명만 있어요? 전라도 사셨다고 다 그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가 지금 나사렛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바로 예수 도당이라 이야기해 본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74절 말씀. 자, 보세요. 시작.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차라리 베드로가 침묵을 했더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일이 더 꼬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잘 마무리하려고 할수록 일이 더 꼬이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신앙이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기막힌 대답을 또 한 번 하게 되었죠.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은 예수님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모른다고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이번에는 맹세 앞에다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몰라도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저주했을까요? 베드로가 맹세하며 모른다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요, 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말을 하다 보니까 꼬여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와버린 거죠. 이것이 인간적인 신앙이요,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의 상황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결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만 이런 실수를 할까요? 베드로만 이런 실수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지성적이라 하고 의지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이런 실수와 자기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기쁜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실망하는 그거는 제일 기쁜 절망이 아니에요. 어떨 때가 가장 기쁜 절망이 있는지 아세요? 나 자신한테 절망했을 때, 내 자신한테 절망했을 때가 가장 깊은 절망감이 올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했을 때는요, 탈출구가 없어요. 갈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 뭘까?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껍질을 벗고 인간적인 신앙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을 하게 되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났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기가 막히죠.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기막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던 것입니다. 아주 절묘한 순간입니다. 닭이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닭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닭이 울었다는 것은 전날 밤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잘났고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최고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고 내가 최고로 예수님을 위하는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도 아마 닭이 울지 않았다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술에서 깬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성령이 그를 때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비수처럼 그를 찔러버린 것입니다. 인간 베드로의 생애가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7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닭소리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의 영혼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배신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거기서 느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였던가? 내가 이렇게 배신 때리는 존재였던가? 내가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가? 그는 거기서 자신의 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마귀가 베드로를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인간 베드로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그림이 생각나십니까?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얼굴을 감싸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내가 왜 그랬냐고 울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가 변화되는 순간이었고 다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얼굴을 감싸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저는 엉터리였습니다. 오 주님,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저는 정말 인간적인 신앙으로 위장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던 존재입니다.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오 주여, 저를 깨워 주시옵소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후에도 닭 소리만 들으면 몸서리 쳤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캐뜯기 후라이 치기만 봐도 그냥 닭다리만 봐도 그냥 가슴이 막 찢어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닭집 근처는 가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나게도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유럽 여행을 유명한 성당 앞에 가면 베드로 상이 딱 세워져 있는데 베드로가 얼굴을 딱 보면 시선이 어디에 돼 있는지 아세요? 성당 지붕에 닭대가리를 딱 세워놨어요. 누가 세워놨는지 몰라도 참 잘 세워놨어요. 다른 사람은 뭐 저는 봤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유럽에 가면 유명한 성당, 유럽은 처음 다 가면 교회의 관광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랬대. 이제 교회는 그만 갔으면 좋겠대. 유럽 가면 다 갈 데가 교회밖에 없어. 근데 베드로가 딱 이제 보면 닭 얼굴이 딱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각성하게 하는 닭 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 나를 보게 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축복받는 길은 겸손하게 나를 낮추시고 또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오늘 보면서요,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함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 베드로 의지였을까? 아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 22장에서 그 비밀을 알았어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에 좌절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탄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에서 그냥 울었어요. 베드로, 너를 위해서,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회개하게 될 것이고 돌아와서 내 형제를 세우게 될 것이다. 주님의 간절한 눈물의 중보 기도였던 때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중보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뉘우침과 회개는 다르죠. 주님의 사랑에 대한 눈물이었고, 그런데요,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마태와 마가는요, 그냥 이 말씀을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끝나요. 그런데 섬세했던 이 의사 출신 누가는 더 섬세하게 이 내용을 적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은 다구름 소리 때문이 아니었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61절 62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돌이켜, 여기 잘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언제요? 주님을 마지막 부인했을 때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보십니까? 주님의 눈빛이 베드로를 볼 때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요? 저는 그게 꾸짖음의 눈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눈빛은 안타까움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베드로야, 괜찮아.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에 통곡의 눈물을 가져오게 된 주님의 눈빛이죠. 자신이 깨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기도는 베드로를 살리시면서, 마지막 말은 못했지만 그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야, 힘내라. 너는 결단코 실패할 존재가 아니야. 이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 그렇게 눈빛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눈빛으로 보십니다.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이민사에서 힘들지? 앞이 좀 어렵지? 지금 뭐 붙잡을 것도 없지? 그러나 나를 붙잡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너의